반갑습니다. 최상승론에 보면 수행에서 법의 요체를 아는 것은 수심이 제일이다. 오행기요법은 수심 제일이다.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네 마음을 말하겠냐? 이런 육창이라겠다. 한 마리 원숭이가 육군문을 방정맞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육군문 뭐예요? 그건 눈, 귀, 뭐 코 등등 있지 않아요? 그 원숭이 한 마리가 육창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수심이다. 마음을 딱 지키면 되는데 자기 본래 청정하고 맑고 고요한 그 마음을 다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되냐? 이 수심은 곧 열반의 근본이고 도에 들어가는 요문이며 12부경의 종이고 삼세 제불의 조이다. 그러니까 수심, 마음을 닦아라.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수행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마음을 닦아라. 이렇게. 학문을 닦아라 한 얘기도 결국 가서는 마음을 닦아라 그 얘기거든요. 왜? 이런 육창이기 때문에 한 마리 원숭이가 6창문을 방정맞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원숭이를 잘 제어를 해서 가라앉혀서 본래 정정한 그 마음, 고요한 그 마음, 밝은 그 마음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수심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본래 청정한 마음, 삼세 제불의 그 본래 마음, 그걸 잘 지키라 하는 의미이다. 12부경의 종지도 이제 결국 마음이다 그 얘기죠. 황벽안의 보면은 조사직지에 일체 중생의 근본 본체가 본래 이에 부처이니 닦아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나니라. 본래 시불이다 불가 수성, 이거예요 이거. 본래 불심을 지녔고 불성을 지녔으니 뭘 닦아요 뭘. 닦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수행문도 다시 말해 수행도 결국에 가서는 닦을 것 없는 그 경지에 원래 근본적으로 들어있다. 다만 그 경지에서 벗어나 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마음을 쓰다 보니까 무거져 있는 것 아닙니까? 찌끄리 덮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벗겨내면 되고 녹여내면 되고 가려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래 시불이니 불가수성이라. 본래 부처니 무슨 닦아가지고 무슨 성불한다 뭐든다 이건 잔소리니 하지 말아라. 일체중생의 본심 본체, 본래 마음 본래의 체성 그 자체는 본래 시불이니 불가수성이라 수성하려고 말하라.
도낭 본 이제 육조단경에도 내가 떠난 뒤에 오직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던 날과 한 가지일 것이나 내가 만약 세상에 있더라도 너희가 가르치는 법을 여기면 내가 있은들 이익이 없으리라. 육조에 열반하려면서 제자들에게 혼내깁니다. 가르치는 방법, 다시 말해 수행하는 방법에 의해서 공부를 해라. 그럼 내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설사 이러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 천만려 있어서 너희들과 대면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이익이다. 수행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남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불보살을 성현을 모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소용없다라고 봐야죠. 또 수행 방법을 아무리 잘 조직해 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무슨 나에게 이익이 있겠느냐. 서자서 아자죠. 그리고 아자하다 나는 나다. 그래서 이렇게 의법 수행을 해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면 내가 설사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수행하는데 보탬이 되겠느냐, 이익이 되겠느냐. 자, 그런 것이다. 결국 자기 자신이 가르치는 방법에 의해서 수행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뭐 스승만 믿고 또 뭐 법만 믿고 그런다고 그래서 무슨 지혜나 복락이 이렇게 갖춰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나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조상집에도 마조에 보면은 귀사가 이르되 40년 내에 경론 강설함을 탐한지라 수행을 얻지 못했다면 여금에 다시 수행한들 무엇 하겠는가. 목마름에 다다라 셈을 판다면 무슨 교섭이 있으리요. 대웅사님께서 나이 40이 먹으면 보따리를 싸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셨. 40이 되도록 신앙과 수행의 정로가 바른 길이 서 있지 않는다 하면은 신앙에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역시 수행에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내에 경론을 이제 강사람을 탐한다. 그 얘기는 나무 수석이 돼가지고 입으로 부처님 경전은 이렇고 누구 공자님 경전이 이렇고 다 이야기했는데 뭔 소용이 있냐 나에게. 수행을 했지 못했다면 여금에 다시 수행하들 무엇이 이익이 되겠느냐. 수행의 길을 잡지 못했다 하면은 그렇게 잡지 못하고 굳어진 습관으로 산다 하면은 또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임갈굴정한들 무슨 뭐 이익이 있겠느냐.
목마르기 전에 쇠물 파놔야지. 목마를 딱 당해가지고 쇠물 판들 무슨 교섭이 있겠냐, 이익이 있겠느냐. 백암록에도 무제가, 양무제죠. 양나라 무제죠. 무제가 일찍이 가사를 읽고 방광반야경을 몸소 강설하였는데 감흥하여 하늘에서 꽃이 수북이 떨어지고 땅이 황금으로 변하였다. 도괴를 물리치고 천하의 칙령을 내려 사찰을 일으키고 승려에게 도첩을 내려 불법을 몸소 실천하도록 하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불심천자라고 불렀다. 대단한 불교에 대해서 공적을 낳던 분이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당집에 보면은 이제 백장 회회선사가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잠에서 이제 깼는데 갑자기 이제 더운 물이 마시고 싶다. 그런데 시자도 이제 잠에 빠져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다. 이게 조금 뒤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서 시자를 불렀다. 큰 스님께서 더운 물을 찾으시오. 시자가 벌떡 일어나 물을 끓여 가지고 이제 스님께 가지고 오니 스님께서 놀라 물었다. 누가 이렇게 물을 끓여오라 하던가. 시자가 앞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스님께서 손가락을 퉁기면서 탄식했다. 나는 결국 수행하는 법을 모르고 있었구나. 만일 수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도 느끼지 못하고 귀신도 알지 못해 하는데 오늘 나는 토지신에게 내 마음을 들켜 이렇게 되었다. 수행이 아무도 모르게 한다. 사람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게 해라. 저희들이 옴불교 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스승도 모르게 하고 동지도 모르게 하고 귀신도 모르게 해라. 더 나아가서는 진리도 모르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사람들은 수행하는 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나는 좌선을 몇 시간 했는데 명상을 몇 시간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결국 내면적으로 내가 나를 갈고 닦는 시간이 수행 시간이기 때문에 귀신도 몰라야죠. 스승도 몰라야죠. 사람들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나아가서는 이런 진리도 모르게 수행을 해라. 그래서 잠을 자다가 깨니까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시자가 옆에 있어서 너 물 좀 끓여와라 하면 대련만 시자를 자니까는 아무리 스승이라 해도 콜콜 자는 시자를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참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때 시자라고 하면서 더운 물 끓여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시킨 바가 없는데 어떻게 끓여왔냐? 아니 제 방문을 누가 두드리면서 지금 스님이 더운 물을 따뜻한 물을 자시고자 하니 빨리 끓여서 대령을 해라 이렇게 합디다. 그랬을 때 이제 탄식한 얘기예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게 해야 하는데 나는 수행을 어떻게 다시 말하면 어리석게 잘못했는 거 토지신한테 들켰다고 얘기해요. 토지신한테 들켰는데 스승 노릇한다고 수행을 잘했다라고 시자 두고 대중권으로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내 자신이 처량하냐. 이건 스스로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 나도 모르게 수행을 하고 또
진리도 스승도 모르게 수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침으로 준 겁니다. 우암지급오력에 보면은 내가 서운하나니 미래세계 수행하며 퇴전치 아니하고 지혜의 방패를 구족하되 또한 광세음과 같으리라. 관세음 보살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깊이 안으로 숨긴다. 나타나는 바가 없다고 말이야. 나타내는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숨겨. 자꾸 내면에 저장을 하고 내면에 축적을 하고 그러지 밖으로 내보이기 위한 수행자는 참수행을 물론 하기야 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깊은 수행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악원 미래세계 수행 불태전 구독지 방편 여겨 광세요. 퇴전하지 않겠더라고. 삼세가 이렇게 굴러가지만은 인도를 버리지 않냐고, 수행문의 그 길을 버리지 않냐고, 나도 함께 따라가면서 깊은 수행 부지런히 해야 한다. 종경대에 보면은 일체 불경계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수행의 정념의 법을 얻으면 저 한 법도 없어야 할지니 이는 불법이 아니니라. 어찌한 정보인가. 일체 법이 공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깊이 혼자 공부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돌이를 깨쳐서 스스로 수행을 해라. 남이 시켜주지 않는다. 불루보살도 시켜주지 않는다.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 불법의 이치, 공리 이걸 깨닫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조당집에도 보면은 무릇 출가한 사람은 마음이 사물에 의지하지 않아야 이것이 참된 수행이니라. 불이물, 신불이물. 현상세계뿐만 아니라 부처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나중에는 법이라는 그 자체도 여의어라. 떠나라. 그래야 참수행이 된다. 이게 무엇인가 막혀 있고 매여 있고 끄달리고 그러면 참수행 안 이루어지죠. 정말로 큰 수행은 어떤 그 법이라는 그 자체도 결국은 벗어나야 참수행이 될 수 있다. 송하기를 원리중앙시하고 이론의 둥근 진리를 이렇게 한가운데 모시자니 이렇게 모시고 수행 자행문이요. 이게 수행은 왼쪽의 문이다. 좌쪽 날개 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때 왼쪽 이제 수행이죠. 이쪽에 수행문이고, 이쪽 이제 타인적으로 신앙문이 되겠죠. 식유 위력 들어가면 닦아서 위력을 얻을 것이니 이 수행문을 닦아가지고 위력을 얻을 것이니 영거 불성원이라 긴긴 세월 붙여 이룰 근원이네. 정신상 사령 작업 취사의 그 길을 가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근데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법이 좋고 방법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 수행 이력 들어가면 수행을 해서 이력을 얻음으로 조속물사정이라 아침 저녁을 조금 더 멈추지 말라. 수행을 해야 이력을 얻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조금치도 멈추지 말아라. 열장공건상이니 손바닥 벌려 하늘과 땅을 딱 올려놓고 요두 주무정이라 머리를 흔들며 뜰에서 춤을 추려내. 진리를 알고 깨달았으니, 마음을 알고 성품을 알았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깊은 이치를 알고 불조의 그 자리를 알았으니 어찌 머리 흔들며 뜰에서 춤 안 추겠느냐. 그래서 과거 선사들의 이행이란가 할란가 몰라도 거지 같은 옷 입고 탁발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사는 거다. 그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부안 변산에 내소사란 절이 있거든요. 하루는 어떤 이제 거지같이 입은 초립동이 와가지고 스님들 이제 공양을 다 책임을 지겠노라. 이게 가정이나 절집이나 그 밥을 해먹는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절 스님들도 아이고 이제 돌아가면서 밥을 했겠죠. 이게 귀찮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어찌 안 나겠습니까? 밥을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 대신 단 큰 스님 법문할 때는 꼭 듣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 뭐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 법문할 때마다 이제 저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이제 듣고 다 끝나면 가서 이제 식사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몇 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종을 안 쳐. 밥 먹으라는 종을 안 쳐. 그 이상하다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이하고 이제 공양간을 가보니까 없어져 버렸네. 그걸 사복이 찾은 거예요. 절도 찾아보고 주위도 찾아보고 없어. 근데 이제 건너편을 보니까 이렇게 광명이 솟았다. 빛이 솟았다. 그래서 스님들 생각하기를 저기는 뭐 빛날 것도 없는데 빛을 내릴 만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빛이 나는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우라고 이제 가본 거라. 그랬더니 그 남루한 그 옷 입고 그냥 열반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어떻게 자비스러운고. 해가지고 조금도 찡그린 바가 없이 기뻐 즐거운 마음으로 열반에 딱 들은 것이다. 이게 절의 스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저런 부처님을 공양을 시켰구나. 또 알아보지도 못했구나. 자책을 했다. 그래서 대중사님께서 내소사 공양유처럼 공부를 해라. 수행을 해라. 늘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이와 같이 옷을 남루하게 입고 비록 공양간에서 일을 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에 부처의 그 자리를 얻어놓으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한들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이제 가면 되죠. 갔다가 다시 때에 따라서 수시고 수시래. 때를 따라서 갔다가 때를 따라서 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막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행문에서 이제 사막 8조 이렇게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심은 자는 무릇 마음의 근원은 멈추고 고요함으로써 가라앉히고, 또한 둥근 이치는 텅 비움으로써 깨달으며, 또한 육군의 움직임은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으로써 행하는 것이라. 이게 사막이다 그 말이죠. 부심은 자는 이정정이 잠지하고 고요하고 맑음으로써 결국은 가라앉혀라. 가령 흙탕물이 있다 할 때 그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가만 놔둬야지 흔들어진다고 말이죠. 왜 이렇게 흙탕물이 안 가라앉고 100번 1000번 흔들면 흔들수록 더 흙탕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가만 놔둬. 그러면 저절로 다 가라앉는다. 우리도 수행을 그냥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마음이 가라앉아서 맑은 마음, 밝은 마음이 된다. 이것이 이제 정이죠, 정. 우원리자는 이 허공이 오지라. 둥근 이치라는 것은 결국은 허공같이 되어야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여기는 정이라고 하면 해가 되겠죠, 해. 근동자는 육군을 움직인다는 것은 이 정의 행지하라. 그래 바르게 행하고 삐뚤어지게 행하지를 말아라. 그러면 결국 쉽게 말하면 얘는 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정이고 정해계, 다시 말하면 정지수양 사령구 작업취사가 결국 사막이다. 이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시원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마음을 닫고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지 성품을 닫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수심은 있어도 수성은 없다. 근데 그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수성품은 어떻게 닦습니까? 마음이 들어서 수심복성이 돼야죠. 마음을 닦아가지고 성품을 회복한다. 성품이 돌아간다. 이렇게 돼야지. 마음을 닦지 않냐고 성품을 어떻게 한다? 이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성이란 말은 없고 수심은 있어 수성이란 말은 없다. 만일에 수성이란 그런 글이 써 있다가 뭐 이것은 성격이 좀 고약하니 어떻게 좀 잘 뭐 물건 수리하듯이 잘 수리를 해서 그 고약한 그런 성격을 좀 누그러뜨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선 이제 불교 사막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교 사막은 이제 개정해 사막이죠. 이제 사실은 정해계 이제 사막이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시 불교 교도적 행동 규범과 수칙이다. 불교도들이 당연히 행해야 하고 또 육군을 움직이는 규범이고 수칙이다. 또 정학은 이 선정 정려다. 선정이고 정려다. 이것은 정려고 해학은 이 철호 우주 인생 진상적 반야지혜, 우주와 인생을 깨달은 반야의 지혜를 해학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막은 이제 8정도적 이제 귀납 총결, 이제 8정도의
귀납된 총 결론이고, 이건 불교 수행의 근본이고 사막시 수행자 획득 해탈적 필요지로라. 그래서 사막 수행이라는 건 해탈하는 반드시 꼭 말미암아야 할 이제 길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이 결국은 그 마음 잘 밝히고 또 선정을 통해서 본래의 그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정대정은 중정중정, 소정소정, 무정무정이라. 크게 정을 하면, 대정이 되면 크게 맑아진다. 크게 정을 들면 크게 맑아져. 중정중정이라 중간쯤의 정에 들면 중간정도 맑아진다. 또 소정소정이라 작게 정에 들면 역시 작게 맑아진다. 따라서 무정무정이라 정이 들미 없으면 역시 맑아지지도 않는다. 이제 1차적으로 그 얘기인데, 여기는 결국은 이제 정신 수양이 이제 해당이 되고, 다음에 대개대가 크게 지혜로우면 크게 깨달고, 중개중각이야. 이제 중간쯤 지혜로우면 중간쯤 깨달고, 소외소각, 이제 작은 이제 지혜로우면 작게 깨달고, 무해무각이라 깨달음이 없으면 작은 지혜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리 연구가 되겠죠. 또 대개대의 크게 계율이 성립이 되면 크게 의롭게 된다. 또 이제 중간 정도 계를 잘 지키면 중간 정도의 의로움이 되고, 소개소이라 이제 또 이제 작게 이렇게 계행을 이제 지켜가면 혹시 작은 의로움이 되고, 이제 무의 계율 다시 말하면 행동을 잘 못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의로움도 행해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치사로 이제 볼 수가 있다. 부대원정각자는 사막병수지 후에 시성이 득자라. 대원정각이라는 것은 사막을 병수한 뒤에 비로소 어둠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막병진이라야 대원정각을 하지, 대원정각을 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사막병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짱짱은 능성 대각지도야요. 그렇게 이렇게 이런 쌍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 이런 쌍을 해설한 것이 결국은 이제 제1편 이론상이죠. 1편 이제 이론상, 이론은 이제 진리, 신앙, 수행 다 들어갑니다. 이론상 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이제 사은은 사은장이고, 다시 말하면 교리장이에요. 교리에 있어서 이제 사은 신앙 쪽이고 사막 이제 수행 쪽이다. 그래서 사은장은 능득 홍복지 길이고, 이제 능히 큰 복을 얻는 길이고, 다음에 사막장은 능현 비해지, 사막은 결국 지혜를 갖추는, 큰 지혜를 갖추는 길이다.
따라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수행편인데, 수행편이라는 것은 함께 불조를 이루고 함께 회복을 얻고 모두가 중생을 함께 제도하여서 해가 나고 나는 함께 낙원을 세우는 실이 무수 역행지 경야라.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고 또 그 사막을 수련하는 이제 경, 즉 지름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막 속의 지름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지 각지하고, 그래서 닦음의 힘을 쓰면 깨닫고 역행즉 득지라. 그래서 그 행하는데, 실지 수행을 하는데 힘을 쓰면은 이렇게 얻게 된다, 진리를 얻게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의 교리 자체가 이런상장, 사은장, 사막장, 수행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상장은 깨달음의 길이고 사은장은 이제 복을 이제 얻는 길이고, 다음에 수행은 이제 지혜를 발현하는 길이고, 사막은 사막은 지혜를 이렇게 발현하는 길이고, 수행은 결국 재불조사가 실질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음에 우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동성불주하고 공덕회복하고 도제중생에서 해건 낙원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 학지함의, 학이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교 입장에서 정학, 해학, 계학 이렇게 규정을 할 때 학이란 얘기가 가능합니다. 정정의 방법을 배우라. 또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을 배워라. 계율을, 행동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라. 이렇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학, 해학, 계학이라고 아니하고 결국은 정신, 수양,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정신 수양을 배워라. 물론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정신 수양을 배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사리연구를 배워라. 이것도 역시 이상하다. 또 작업치사를 배워라. 역시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수양지학, 정신수양, 정학, 정, 해탈, 공, 양성, 정, 또 심지, 물안, 자성, 정, 이렇게 이제 그 학의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학이라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정신수양의 학으로 해설을 해야 하고, 사리연구의 학으로 해설을 해야 하고, 작업치사의 학으로 해설을 해야 하는데,
그 학이라는 글자를 과연 어떻게 정신수양에 맞추고 또 사리연구에 맞추고 작업지사에 맞출 것이냐 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더라.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막, 해학이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 사리연구를 배워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정신수양을 배워라? 작업지사를 배워라?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문헌을 한번 이제 찾아본 겁니다. 과연 이 학을 정신수양지 학, 또 사리연구지학, 작업취사지 학으로만 해설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이게 들어맞는 문자냐? 그러면 학이란 그 글자 속에는 과연 수양적인 면과 작업취사적인 면, 다시 정신수양적인 면과 작업취사적인 면이 없는 거냐? 그걸 문헌에서 한번 규정을 한번 지어보자. 인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신수양의 학, 사리연구의 학, 작업취사의 학으로 규정을 한번 지어보자 해서 경전을 그 문헌이죠. 문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할 때 정은 비정이라, 정이다, 정 아니다, 정이 아니다 함도 아니다. 그래 이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을 어떻게 학에서 이렇게 끌어낼 거냐 하는 것이 그 관건이 아니겠느냐. 삼국시대 제갈량 계자서에서는 무릇 배울 때는 모름지기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배울 때는 학이라는 것은 정해야 한다, 고요해야 한다고 하죠. 고요해야 배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정이라는 것은 결국 정신수양 아닙니까? 고요해라. 재능은 배움을 통해 일어나나니 배움이 없으면 재능을 넓힐 수 없고 뜻이 없으면 학문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부수적인 조건이지만 이 정이란 자체가 고요해라. 그래야 학문을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라앉잖아. 다시 말해서 수행을 해라. 수행이보다 수양을 해라. 그래 쭉 가라앉은 그 마음에서, 그 자세에서 학문을 해야 그 학문이 바르게 성립이 된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학의 의미가 바로 정의 의미와 융통이 된다, 상통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대웅사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또 공부를 하는 대강을 이렇게 밝혀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들이 경전도 한번 이렇게 더듬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주세불 대종사님의 적자가 꼭 되시기를 염원합니다.